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실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의 본문을 사실을 요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예교 성전 그 말씀을 붙잡고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갖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갖고 성령 강림주일을 말씀을 요번 주로 사실을 옮긴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 시대적으로 옛날엔 나눴어요. 신학의 부재로 인해서 옛날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나눠서 들었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그 30살까지 공생에 이르신 성자 예수님 시대, 그 다음부터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데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70점짜리로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요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종말 시대라 그래요. 종말 시대. 목사님 2000년인데요. 2000년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한숨의 시간과 똑같아요. 영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2000년이든 1만년이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은 그냥 1초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인간이 볼 때 그게 길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말의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데 이 시대는 바로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이 성령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 강림주일의 말씀을 요번 주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제 막 사도들의 시대를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수천 년 동안의 학자들이 연구을 갖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1884년에 생기는데 삼위일체가 아니다. 그건 이방에서 온 거다. 다 그거 진짜 염소가 껌 씹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신학적인 근거 속에 내려와서 변증하면서 내려온 게 삼위일체의 신학인 것이기 때문에 불과 200년 된 그 여호와 증인에서나 또 다른 신천지 내가 예수다. 이거 다 신천지 생긴 지 40년밖에 안 되는데 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와서 50년, 100년 후딱 생겼다 없어진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니골라당도 그랬었고 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은 수없이 생겼다 수없이 없어졌던 게 사실인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딱 하면은 이 당시엔 신학이 없어요. 그리고 성서도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인식. 성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도 빌립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빌립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 나를 본즉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인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즉 아버지와 나는 동등되고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삼위일체 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그나마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본체가 없잖아요. 본체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인격체로 삼위 인격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령의 단어를 보면 이게 무엇이냐면요. 구약에서 말하면은 루아흐 그 히브리 교수님이 얘기할 때 루아흐인데 흐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가래 끓는 소리를 내야 된다고
루아크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루아크 크 할 때 크 하지 말고 루아크 해보세요. 루아크 이렇게 해야지 히브리 교수님이 진짜 발음이라 해서 루아크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루아크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람이에요. 바람이고 호흡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모든 혼돈 속에서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은 이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적 기운,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 그런 영체이지만은 존재하시고 그 기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바람이 온들 바람은 만져지거나 잡혀지진 않지만은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보이거나 어떤 그러지 않지만은 성령 그 주체가 있고 인격이 있고 그 안에 존재함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모든 걸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하심을 통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달림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을 갖다가 성령께서 안타까워 기도하시고 견진 우리를 끝까지 이끄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구원 사역의 완성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베니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나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쓰시기도 하고 2000년대 초반에 성령 부흥운동을 각성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분이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 안녕하세요예요. 즉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대화체가 아니잖아요. 대화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일어나서 침대 밑에 엎드려갖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대화니까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저와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 오순절날이 이르매 오순절날 오순 이 순이라는 단어도 제가 만약에 성서 학기일 때는 저는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십자예요. 십자. 순이라는 것이 열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은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50일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50절, 50일이 이미 사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이름에 이 50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40일, 50일 이렇게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0일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마가다락방인 거예요. 어디냐면은 자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나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120명 정도가 되었고 마가다락방 이런 방에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 더불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쓰고 기력이 없는데 아니 그래도 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쓰더라 하는 것은 기도에다 막 안과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약간 영적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 뇌 중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요 부분이 활성화돼. 이거는 MRI에서 찍히기도 한 부분이에요. 이 활성화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하는 것이 거의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전두엽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여기서 교감한다. 이렇게 영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은 제가 뭐라고 했죠? 호흡이라고 했죠. 루아크, 이건 호흡이고, 숨이라고 했잖아요. 숨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임재하실 때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손바닥을 이렇게 하잖아요. 손바닥이 손에서 임재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진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막 기도에 힘쓰더라면 사실은 기도에 힘을 쓰면은 어디에 핏줄이 오르냐면요. 이 전두엽 부분이 핏줄이 올라요. 막 여기에 핏줄이 오르면서 막 여기가 아파요. 여기 부분이 아파요. 이건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땀이 빗방울처럼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 힘쓰고 있다면 여기 이마와 이런 부분에 땀이 막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기도에 막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고 있겠어요? 힘쓰고는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막 그냥 막 눈을 막 감고 그냥 막 부르짖고 막 그냥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난리가 날 듯이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을 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있어. 태풍 올 때 막 바람 휘 막 치는 바람소리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바람소리가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진짜 더 긴장이 되겠죠. 막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불꽃이 불에 막 활활 타는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 있어갖고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이 머리에 임하였더니 하늘산에 제가 가서 첫사랑을 어떻게 보면 저는 하늘산이에요. 하늘산에 왜 하늘산에 많이 갔습니까? 이천수 목사님 계실 때 대한민국에 불 받으러 간다 그러면 하늘산으로 다 간 거예요. 하늘산. 가평어디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청년 때 그걸로 수련회도 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가면 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불을 주시옵소서. 막 그냥 고래고래.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이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뜻이 그러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였더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기절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막 겁을 먹진 않았을 것 같아. 아마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면 겁을 먹었겠죠. 이거 발음 왜 부는 거요? 뭐 귀신 오는 거요? 그리고 불에 가서 저게 뭐요? 이거 도끼 불이요?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멀리서 구경했다면 놀라고 자빠져서 도망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평안과 기쁨과 치료하심과 충만함으로 이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의 결과들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니라. 이 언어가 방언이에요.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바로 천사들의 방언이라고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야. 애기들의 방언이라는데 그것도 역시 천사들의 방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의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 땅의 방언은 지방방 언어 언장인데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각국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사 했을 때 교사가 아니라 제가 전도사 했을 때 저희 선생님 중에서 중국 방언 하는 분 있어요. 중국 방언. 얼마나 중국어가 시끄럽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통성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집사님이 약간 은혜를 받으면 중국 방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찡땅, 장아, 망땅, 뭐 깨짱 뭐 하면서 막 그냥 니 하마냐 나도 하마다 그러면서 막 그냥 했는데 이분이 막 소리 지르면 뭐가 나오죠? 침 나와요. 중국말 어째 다다다다 그러면 침이 엄청 분쇄갖고 침 세례를 갖다 그냥 이 앞에뿐만 아니라 막 고개를 들면 막 다다다다다 그러는 거야. 끝나고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진짜 막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방언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냥 막 열정적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던 이 방언에는 하여튼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아래서 보면은 우리가 난 곳이 각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들이 자기가
속해 때 완 이 언어들이 지방 갈라디아 언어들이 다 들린 것이 지방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들렸던 거예요. 성령의 인재하심을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의 인재하심의 사건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더 소스라치게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인재하신 오순절날 이후에 불과 몇 달 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형성되어지는데, 제가 그랬죠. 추정되어지길 1만 명의 성도가 생겼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를 했었고, 베드로가 말씀을 직언하니 5,000명이 어찌할 거 어쩌면서 세례를 받았더라. 순식간에 말씀을 거꾸로 주고 말씀의 세례를 받고 그러한 역사들이 성령 세례 이후에 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제가 목사 고시를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장로교 이제 노예 어른들이 저를 이제 면접을 하죠. 면접을 할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회 부흥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교회는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남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앞에서 노래 부르고 쥐어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말씀 보고 잔잔히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런데요. 이게 저 다닐 때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죠. 오순절 계통을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자, 오순절 계통 한번 얘기해보세요. 온누리교회 1번 온누리교회, 2번 충일교회, 3번 순복음교회, 4번 권경문교회. 오순절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계통이라고 그래갖고 오순절 교회라고 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에 의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우연하게 세계 10대 교회를 봤어요. 10대 교회를 봤는데 제가 썼는데 10대 교회 안에 우리 통합적 막강해요. 통합적 교회가 4개나 대한민국 10대 교회를 봤는데 통합적 교회가 4개나 있어요. 온누리교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한장로교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통합적 교회의 엄마라고 하는 영락교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소영, 우리 고소영이라고 했던 소망교회 들어가 있죠. 이 4개가 대한민국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금남교회, 광림교회,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1등, 2등 교회가 은혜와 진리교회예요. 이게 오순절 계통 교회예요. 순복음교회예요. 그리고 1등이 여러분 다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92년도인가 94년도에 기네스북에 등재되는데 그 당시에 50만 원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지금은 78만 원으로서 여전히 세계 1등 교회에서 이가 브라질에 50만 교회가 있긴 한데 여전히 세계 제1의 교회로서 기네스북에 계속 등재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 잘하십니까? 곽선희 목사님에 비하면 설교 저 끝자락도 못 쫓아옵니다. 말씀 잘하시는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엄청 말씀이 예리하고 면도칼같이 사랑을 후벼 파요. 조용기 목사님 그런 능력 없어요. 그냥 핵심이니까 혀가 짧아서 핵심이다 해갖고 이런 거나 하실 줄 알지 막 이렇게 후벼 파는 말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70만 성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하시면 믿고 성령께 모든 맡기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처음부터 과정과 끝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축복받습니다. 이 축복받은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을 쫓아오는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복되게 살리고 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 시작이에요. 한 사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서는 성도를 70만 명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종말이 그날 올 때까지도
여의도 순복교보다 더 큰 교회는 아마 안 생길 수도 있다. 생기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여의도 순복교회는 아마 가장 큰 교회로서 아마 기록될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회자가 70만 명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사역.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나 회개하였더라.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나 들어왔더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더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바로 이 교회 사역이 부흥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성령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국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제가 그랬죠. 저도 면접을 했을 때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근데 이제 경배와 찬양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가 와서 부흥회가 전 골짝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북치고 찬양하는 것이 들어왔고, 여전히 장로교회는 옛날 장로님들은 왜 경건치 않게 드럼을 치냐고, 이건 뭐 방업소냐고, 왜 일렉기타를 치느냐고, 이건 경건치 않다고. 그래서 여전히 이 장로교는 이런 데는 굉장히 저거했어요. 충주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했던 것이 제일감리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한동안 매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저녁마다 경배와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감리교회가 찬양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그 성격을 없애버리고 다 경배와 찬양과 통성기도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교회가 통성기도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이 성령, 오순절 교회가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지하심을 우리가 늘 간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언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방국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축복이 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조금만 더 요번 그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가 엄청 기도에 대해서 진짜 준비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요즘에 제가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이 제가 요새 일부러 제가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일부러 무릎을 꿇어요. 제가 1시간 새벽 기도 하면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다리가 아파도 버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폈다 어떻게 되는들 자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교회 강단에서 잠을 자야 되겠구나. 아직 안 잤어요. 근데 잘 거예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좀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또 이제 오살리 기도원도 가서 기도 집회도 갔다 오고 여러 기도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고서 설교 준비를 제가 이거 싹 준비하고서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설교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본문을 보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어진 마음이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방국교회는 내가 기도하고 기도 훈련만 시키면은 기도에 폭발이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은퇴하셔서 집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기도 훈련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앞으로 계속 시킬 거예요. 권사님 밥 먹고 TV 보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기도. 제가 기도문도 제가 녹음을 해갖고 다 드릴 판이에요. 제가 기도 목소리를 갖고 기도하니까 이대로 기도해라고 할 판이고 하여튼 기도 운동을 시키려고 그래.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한 20여 분이 하루에 5시간씩, 3시간씩 그거 듣고서 계속 기도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방국교회를 사용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기도의 연기의 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어요.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이 제가 기도에 올라가는 것이 제 영적으로 막 하나님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 재단을 사랑하시고 우리 재단을 기도의 불길을 세우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성령 강림주의는 아니지만 성령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한번 초대해 주세요.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늘 여기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터전이다. 그런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재단을 쌓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재단을 쌓아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집은 예수님 것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재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숫자 안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많으니까 제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각 시간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잘 겁니다. 이 밤에도 푹 자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늘 깰 때마다 성령님의 입을, 예수님의 입을 내가 늘 흡수할 수 있도록 저를 입술에 범죄치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가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신 사명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21살 때 제가 그 부천에 살고 있었는데 용인에 와서 일을 했었어요. 제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저녁 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순복음 그 교회 가까운 교회 같은 순복음 교회 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제가 순복음 교회 탁 갔더니 찬송가 소리부터 범상치 않아.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찬송가 소리도 수요 예배인데 우리 교회만 했어요. 뭐 숫자도 많이 안 왔어요. 이 정도 하는데 막 범상치 않고 진짜 거기는 찬송을 하면 여길 쳐가면서 찬송해요. 막 이렇게 쳐가면서 주여 성령에 내리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여길 쳐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제가 말했죠. 뭐 여기가 떠나갈처럼 기도해요. 뭐 그냥 천지 벼락이 떠나갈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좀 환자 같으시더라고. 환자분이 탁 나와서 견증하는데 자기는 집이 멀고 몸이 아파서 새벽 기자들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 집에서 자기는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데 자기는 매일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정장을 입고 그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저기를 갔다 와서 저는 합동측 그때 장로교니까 야, 다시는 내가 순복음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는 내 체질이 안 맞아. 문화 충격을 받기도 하였지만은 와, 너무 힘들어 이게 막 그 당시에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저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새벽 제단마다 저도 새벽 기도 나올 때 목욕 안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집에서 진짜 목욕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온 옷을 갈아입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눈곱도 제대로 안 띄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편해서 안 하는 것 뿐이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대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기도하는데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전심을 다해서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진짜 핏대를 이 기도했을 때 이 머리가 무릎으로 들어갈 정도로 간을 저릴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을 저린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살았었는데 80년대 그때가 부흥의 시대였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 때까지 부흥의 시대였어요. 천막교회를 세워도 부흥한다는 시대가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시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깡패가 저 목사네가 오늘 가서 때릴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 들었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회개해서 무릎 꿇었던 역사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었고 그 시대에 환자들이 와서 의자를 안고 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기도했을 때 의자 안진뱅이 그런 거 다 버려두고 다시 일어나서 나갔던 시대가 그 시대였고 그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였고 기도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도를 저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시작도 장로교였고 지금도 장로교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한테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저는 그쪽 계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오순절 교대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한 번 들어갔더니 3시간 반, 4시간 반 이렇게 4시간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갔다 와서 회개했어요. 제가 목사님 내가 왜 예배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왔지만은 왜 안 되는가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은 건 맞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건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은혜는 안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령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 옳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방목교회도
저와 함께 사실은 저도 힘들지만 같이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기 운동? 1시간. 제가 1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안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3시간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내가 3시간 올리면 1시간 하겠지. 그래서 3시간 저는 기도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이 1시간 기도 운동 그리고 1년에 성경 일독하기 같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일독할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일독하기. 여기다 놓고 맨날 기도하면은 언젠가 하나님 다 시켜줘요. 그러니까 같이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성경 일독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대해서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 같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 있어 믿음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잠깐 한번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하여금 충만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성령 역사하심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 방업교회가 기도의 재단이 더욱더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쓰임받는 우리의 놀라운 방업교회 되게 달라는 시간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너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과 하나님과 진리하는 것을 주의 역사하셨고 우리 예수를 충만을 받게 하셨고 예수의 우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영광을 붙잡아서 성령께로 이렇게 하시고 성령께로 인하셔서 성령을 주도록 주여 성령을 주도록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주하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성령으로 감당되는 시간을 주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시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에 대한 성령 공전에 주도록 시작하시라니 하나님 뜻과 말씀을 주려는 공전에 역사하셨고 주여를 붙잡아서 우리 방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하시고 오신 자 역사하시는 것 할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되게 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방법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셔서 아버지는 인도하셔서 성령 기름이 넘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세대의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또 올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서 하나님들 지금 쓰옵나이다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4시 반으로 옮겼습니다. 이 재단을 옮기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했던 그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불같은 기도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